2박 3일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B형은 가운데로 가셨네요. 오늘은 저쪽에 계시다가 이쪽에 가해 새벽에 오시다가 아예 가운데 나오고 정면으로 맞짱 뜨자고 딱 가운데로 오셨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 또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힘이 생겨서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셨겠지만 그래도 행복을 찾아서 오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하고 여기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네요. 우리 교회는 서로 뒤에 앉지 않습니다. 거의 30분, 1시간 전에 꽉 차버립니다. 앞에가. 정말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참 꼭 이단보다 더 심한 이단이다. 이렇게 심할 수가 있을까? 복음의 예배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세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하고 또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뇌종양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우울증 거의 치료됩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해서 나서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안 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서 비실비실거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마지막 가는 날인가 봐요. 그래도 안 갑니다. 그리고 때가 또 그 다음에 또 설교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앞에 앉기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순서대로 구원해 주시고 순서대로 고쳐주시고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앞에가 정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래도 뒤에서 아파서 그래도 이러지 앞에 안 앉아.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 이편에 한 번도 못 봤어. 아픈 사람이 없어. 있는 병도 싹 사라져. 그럼요. 안면만 하지 말고 앞으로 앞에 앉으셔야 돼. 오늘도 앞에 앉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B형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저번에 박수! 저쪽에 앉아 계실 때는 확신을 가질 겁니다. 그러더만은 이제는 가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그때 여기 앉았던 그 무리들 거의 안 나오고 우리 B형 집사님은 오셨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O형이라든가 A병이라든가 A형이 해가지고 다 갔어. 근데 우리 B형만 끝까지 자리 지키는데 지금 평신 드세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 B형은 변함이 없으니까 장로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니까 너무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은 확신에서 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확신에서 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와요. 그럼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4가지 확신에 대한 올지를 말씀을 전할 때 이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성도는 행복할 수가 없다. 4가지 필요 요소가 나에게 충족이 될 때 이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네 가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이 시간에 네 가지 확신을 갖고 있다, 네 가지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 되나요? 저기서 누르지 말고 여기서 눌러야 돼. 되네. 뭐 어떤 쪽 어느 좌측 우측.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넘기는 거. 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은 저도 이제 내가 여기다 너무 열정을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원로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진액을 다 쏟아 부으는 그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한 50여 명, 60명 가까이 내려왔어요. 오늘 또 왔어요, 또. 그래서 또 끝나고 새벽에 차 마시면서 여기서 또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는 바람에 감기 몸살에, 그래서 저녁에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했는데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제가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는데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부흥하는 것보다 2배, 3배 사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도 또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예를 썼는데 오늘은 길게 못하고 3시간 정도만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화장실이 급하시면 조용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뭐 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믿는 그 근거에 확신을 가질 때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확신이 없는 성도는 아주 불행해요. 비참할 정도예요. 이거는 직분 있느냐 없느냐 전혀 관계없이 이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했었던 건 뭐냐? 사도 바울의 확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서론을. 자, 행복한 성도는 시작. 행복한 성도는 확신 있는 성도이다.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성도는 불행하다. 왜 맨 뒤에 앉아있는 줄 아세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왜 그렇게 불행하지? 왜 힘들지? 왜 신앙생활이 고달프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실행 환난의 고난이 와도 이 확신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환경을, 이 확신이 세상을, 이 확신이 자신을, 이 확신이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확신이 전부입니다.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사님은 이쪽 끝머리에다 한 계단 더 앞으로 가셨네? 가에서 약간 좀 들어갔구만? 괜찮아요. 점점 가운데로 오네. 참.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보통 예배 드리면 1200명에서 1300명 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예배에 드려도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내가 한눈에 찾아냅니다. 아주 이게 목자가 양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확신이 성도의 삶을 뭔다? 행복하게 한다. 확신이 없으면 성도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 자,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4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4가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4가지 확신을 가지면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4가지 확신이 무엇인지 오늘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확신?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죄사 먹고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 불행하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느냐? 죄사함 받을 때 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와요? 죄사함 받을 때. 내가 일평생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고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 불신자가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니는 불신자도 행복하지 않아. 뭐가 없으니까?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일평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한 해결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확신,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어야 돼.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정결케 해주셨다. 이런 확신이 성도를 행복하게 한다. 자,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언제예요? 자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 언제에 빠졌는데 그 언제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라네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다, 지나쳤다, 보아 넘어갔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은 어떻게 갖느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간과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냐?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서 그래.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8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어. 회개하라! 그러면 되지. 그래서 회개도 2가지가 있어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과 언죄를 회개하는 것. 언죄는 회개란 말이 돌이키다 말이에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 문제.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뭐 해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간과해 주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란 단어 옆에는 간과가 따라와야 된다. 내가 무슨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간과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거는 맹신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의 근거는 간과입니다. 그럼 간과는 어디서 오냐? 예수님 보혈 때문이다. 예수님 보혈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죄산 받고 의인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죄산 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죄산 받았으니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하, 예수님도 의인이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뭐라?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인을 우리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왜? 예수님의 보혈로 강구하심 받았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용서받은 의인. 무슨 의인?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 나는 의인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죄책감이 시달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럼 사단이 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확신이에요. 첫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인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죄사함 받음으로.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나를 간구해 주셔서. 간구해 주시면 뭐였어요?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야. 이걸 칭이라고 그래.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확신이에요. 뭘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행위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함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무슨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자,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원로 목사님 이런 노래 모르시죠? 그죠? 교회에서 쭉 자라가, 난 저쪽에서 와가지고, 예, 또 가끔가다 저쪽 가가지고 노래 좀 배워가지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오직 수직 관계 해가지고 나는 수직과 수평을 잘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런 노래를 그냥 불러드리기. 모르니까 배우세요, 원로 목사님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겠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은혜가 되죠?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딱 끊어지면 다
탄식을 하게 돼. 그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가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왜? 변하지 않아. 영원해.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내가 구원이 흔들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된 거야. 내가 구원이 흔들린다? 간과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해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가요? 내가 죄사함을 고르게 됐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될 때 사람이 행복해. 사랑받은 사람이 행복해. 부모님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받은 사람은 참 행복해. 하나님 사랑, 목회자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불행해. 열등감, 상처가 많아. 사람이 공격적이 돼버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죄사함 받았어요?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자예요. 윤왕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행복. 이건 복음상 5편이야. 나 노래 진짜 잘하는데 목사님이 윤석이 목사님 저한테 와 목사님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한 곡 하고 끝내세요 그러시더라고. 난 또 순종파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꼭 말씀 전하고 또 찬양 하기 시작이잖아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통성기도 시키라니까 또 통성기도 시키고 내가 말 잘 듣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는 얼른 끝나고 가니까 목사님 통성기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헌금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찬양도 한 곡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이 안 부르면 이제 윤석이 목사님이 불러야 돼. 아니 나 여기 자주 와야 되냐 그러면은 강주에 내 고향이니까. 근데 고향에서 안 불러.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얘가 나를 안 부르는데 좀 불러주면 내가 좀 계속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확신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아무도 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녀를 못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떠나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안 떠나요.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 사랑으로 소개하니까 행복해지죠? 안 행복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죄사함 받았어요?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었어요? 그러니 영생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주신 것을 믿을 때 행복하겠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왜 우리에게 영생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자 보세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 얻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힘입어 뭘 받았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먹고 못 사도 괜찮아.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야. 상속을 누가 받아요? 아들은 못해. 못났든 잘났든 아들은 부모님의 상속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자, 그 다음 어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간 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해. 이 세상에 시련이 오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을 해. 그리고 불신하고 부정적이 돼버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4장 4절 8절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는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참 이 말씀만 이 시간에 들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한, 누가 행복하냐? 행복한 성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굴까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심을 받은 자는 뭐가 있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뭐 주셨어요? 덮어주실 거야. 죄를 진 나에게 왜 죄를 졌냐고 정죄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덮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나는 행복자야. 왜 행복하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 왜 덮어줬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어. 왜 덮어주시죠? 사랑하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확 씹어버려. 왜 씹어버려요? 미우니까. 근데 자식은 똥 오줌이고 막 쳐말르고 난리를 쳐도 어이구 내 새끼,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아이고 내 새끼 먹성도 좋아, 더 먹어라 더 먹어, 배가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이제 배를 들고 다녀. 그 더 먹어 더 먹어. 그 남편이 먹어 배가 똥 났어요. 배만 쳐 나와가지고 저 새끼가 지금 가만 안 놔둬요. 왠 줄 알아요? 미우니까. 웃는다는 것은 전과자야.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사실은 꼴보기 싫어 죽을 거야, 이 연수 같은 놈.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꼴보기 싫어. 한 달에 월급 주는 그날 그날 한 번만 여보 왔어 밥 먹어 그러지.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 계좌번호로 쏘아버리니까 아유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냥 고맙단 말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 번도 못 들어. 계좌번호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그냥 통장 앞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죄를 따지고 지적질한 게 아니야. 덮어주신 거야. 다윗은 그렇게 나 행복자야. 왠 줄 알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덮어주셨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눈이 너무 멀어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망원경을 가지고 봐야지 보게 되는데, 자,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 더 쉽게 나왔어요. 공동 번역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캐톨릭과 기독교 합작해서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언어를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쉽게 번역했어. 근데 왜 기독교로 이 공동 번역이 들어왔냐? 하느님 때문에 배려버린 거야. 번역할 때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자, 우리 서로 양보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럼 나 이 번역하고 우리 안 쓰겠다.
폐기 처분을 했어. 그랬더니 그들도 한 말이 그걸 안 쓰겠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어. 이 좋은 것은 우리 성경보다 더 쉽게 번역해 놨잖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캐톨릭 거구나 그러면 안 돼. 쉽게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이 어려우면 한번 번역해 놨으니까 저렇게 쉬운 성경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시작.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죄를 따지지 않는데, 지적하지 않는데, 그리고 덮어주셨대. 이 사실을 믿음이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내 죄를 덮어주시거나, 그리고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제 얼굴 안 비춰줘도 좋으니까요, 계속 이거 바꾸지 마세요. 제 얼굴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 우리 남자 집사님들. 괜히 비거리 때문에 열등감 갖게 되면은 되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날 싫어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꾸 나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지. 나는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외모에. 목회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모로 하는 거야 다. 이 외모라는 하나님 주신 그 일반 은총이야. 이거 일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섰을 때, 아니 부담이 없어야지. 근데 서로 피차 평생을 볼 텐데 한 번 딱 이 교회 등록하면은 보통 뭐 4, 50년 동안 얼굴 봐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면 안 되지. 농담이고 해워서 그래. 웃자고. 우리 교회도 몇백 명 지금 한 몇백 명 듣고 있는 거 들어보세요. 카카오톡 유튜브 봐봐요. 몇 명 듣고 있는가? 몇 명 정도 봐봐요. 한 명 봐봐요. 몇 명? 218명밖에 오늘 예배를 안 드려? 본당이 드러났구나. 근데 본당을 여기 우리 못 비춰주죠. 다음에 비춰줄 거니까 어떻게 좀 다시 불러요. 우리 교회 엄청 궁금할 거야. 근데 원로 목사님 먼저 모시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모실 날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한 번 오고 가고 오고. 아니 진짜 뭐 좋지 않아요. 그렇지? 강당 교류 하는 거지. 통합하고 합동하고 합쳐갖고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장각 조절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너무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강사 목사님 모시면 거의 합동청 목사님 모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보수해가지고. 그럼 통합은 보수가 아니냐? 보수지. 근데 우리가 더 보수적이다 그 말이지 뭐. 자,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자,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 환경과 세상과 자신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인데, 그 확신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행복하고 안 주시면 행복하지 않는 거지.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자,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망해버렸어. 저렇게 망할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 믿고 거지가 됐어. 근데 행복자래. 기쁘대. 즐겁대. 왜냐?
여호와 때문에,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 성경을 천독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걸 볼까요? 표준 세 번째, 시작.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만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거, 교회에 대한 확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 교회, 저 교회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한 소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뭐가 없으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자,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주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하냐? 교회 때문에.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념, 철학,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뭐냐? 교회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 저기 나오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죠. 자, 교회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 성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구약에든 신약이든 언약 공동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란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모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 백성들에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 맺었어. 그 맺은 성도끼리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없어. 그런 성도들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왜? 이 사람은 언약을 잡았는데 저 사람은 언약이 없어. 그럼 교제가 안 돼. 물과 기름이야. 언약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모임, 예배 공동체예요. 두 가지 원리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이 성도들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무슨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말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언약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싫다, 이걸 구원파라고 그래요. 이것을 CCC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대학 들어가거든. 활동하지 마, 선교활동하지 마라. 왜? 거기 가면 예배가 망가져 버린다. 그건 교회가 아니야. 가족 공동체가 아니야.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지 교회하고는 남부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건 구원파 방종죄라고 그래요. 언약은 없는데 예배를 잘 드린다, 이걸 율법주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어우러야 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성도끼리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순서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교회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모임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세우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하나님께 찬미하려 함이라. 내 백성을 하여금 찬미란 말은 예배 받으시려고.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냐?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 저는 예배에 무지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두 가지는 제가 평생 동안 80% 모든 설교에 80%를 여기다 넣습니다. 구원론하고 예배.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미쳤습니다. 심할 정도로. 왜냐?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구원과 예배가.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드리는 거 봐요. 구약도 신약도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자,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건축원고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여기 최초의 설립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루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십자가의 구속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 그래 최초의 교회 설립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식당에다가 어떤 글귀를 좀 하나 써서 넣어놨어요. 왜? 밥하다가 싸우니까 아줌마들이. 그래서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인 노릇을 하면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싸움이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 주인 의식을 갖고 화목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니까 이 교회가 화목해야지. 여기 우리 본향교회 모든 그 성도님들과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에클레시아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놓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자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목사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잘 인도하라고 목회자를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주인이 아니야 조력자지. 지상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최후의 사랑의 대상이 뭐냐? 교회예요. 누구예요? 교회.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교회가 좋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맞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자, 반대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교회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금식 40일 하면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 없어.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면 사랑받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쪽은 그저께부터 한 번도 못 알아들어. 이게 지역적 뭐가 있나 봐. 이쪽은 참, 우리 교회도 이쪽은 참 이상한 사람이 이쪽에 모여가지고, 나는 진짜 우범지대가 있거든. 항상 기둥 옆에 쫙 분포해가지고. 그래서 난 이쪽 잘 안 보면 막 힘들어져. 설교가 잘 안 나와. 나의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목사님 사랑해요, I love you 해도 내 사랑 못 받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면 내 사랑을 그냥 받아. 그 나의 미움을 받아.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미워하면은 내가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아. 교회 사랑하실래요? 교회 사랑하실래요? 그럼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이게 내 교회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나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 형통하게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치고 망한 사람 없어. 다 잘 돼. 교회 사랑하실래요? 교회가 왜 이리야? 사랑이 없어? 교회가 썩었어? 장로가 왜 저러디야? 그럼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왜?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인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기도응답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옆에 성도님은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럼 누구 사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기도응답 받는 것도 주야 미숑 아바지 니바지 하바지 주야 이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아끼고 격려하고 이루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여, 그럼 그냥 주여 그러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다 줘버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앞으로 교회 사랑할래요? 이 사랑할래요 아멘 하는 동안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야. 행복의 바이러스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럼 이 부흥은 성공한 거야. 내가 가고 났더니 옛날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럼 내가 부흥에 잘못한 거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선실하고 봉사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야 우리 교회야 이러면 나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흥한 거야. 근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언제쯤 돌아갔다. 그럼 나를 다시 불러보면 안 돼. 교회에 대한 칭호를 볼까요?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 자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한 몸이 된 거야. 우리는 다 지체들이야. 이거 내가 설명하면 1시간이 걸리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 물고 뜯고 씻고 비방하고 부정쟁이 하고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래. 구약에는 성막에, 구약에는 회막에, 구약에는 건물 성전에,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믿는 순간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모인 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쪽에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이 신부래. 예수님 우리 신랑이야. 영적인 신랑, 영적인 신부. 신랑의 신부들이 교회에 있어. 근데 신랑의 신부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헐뜯으면 진짜 신랑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공산주의, 기독교 핍박에서 다 거지되고 다 망해버렸잖아. 지금도 거지고. 교회를 핍박하면 안 돼. 왜? 주님이 신부잖아.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교회 그러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5가지 기능은 5가지 요소로 마찬가지. 첫째, 예배. 위로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냐? 예배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에게 찬양, 찬미, 예배 받으시려고.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했대. 인간만 종교가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종교가 없어요. 예배 대상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종교성을 가져. 근데 잘못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끼리 코이노이야, 교제를 해야 돼. 하나님과의 먼저 교제예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보세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끼리 예배드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교제 나눌 때 그 교제의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므로 교제의 중심에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아파트 차 얘기하면 안 돼. 교제. 그럼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였나? 그 교제 속에 사단이 함께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교제 나눌 때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귀신이 함께 했는지 알려드려요? 그러면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고 지금 내 자신을 봐야 돼. 그리고 앞으로 귀신 역사했네? 아니면 하나님 역사했네? 알 수 있는 방법. 교제 하면 할수록 성삼일체 하나님 할 때는 행복해, 기뻐, 평안해. 그때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복음만 해서 교제를 했던 거야. 근데 불편하고 교제하면 성질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돌아서서 교제 끝나고 돌아서 그러는데 아이 짜증나 쌍 아이씨 괜히 저 아줌마 괜히 만났어 아이 스트레스야. 그럼 귀신이 온 거야. 귀신이. 그럼 왜 온 거냐? 부정적인 교제의 끝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불행한 거야. 집사님 계속 오시네요? 예, 계속 오셔. 장로님, 내가 모를 수 있는 걸 장로님 묻혀줘. 아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권사님 오셔서, 성도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 권사인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성도님 오셔서, 제가 권사라고요. 그래. 성도님 오셔서, 나도 어지간하지. 지고 말해야 되는데. 성도님 오셔서, 권사라니까 기분 나면 내가 권사를 딴 데는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막 이러더라고. 장로님, 예.
예, 수습하는. 나도 이제 목회 30년 하니까 눈치가 많이 빨라가지고 옛날에 무조건 공격적인 설교 됐거든. 예, 그런데 요즘은 딱 말해놓고 수습을 딱 하고 마무리해서 편안하게 해주고 돌아와. 이걸 이제 베테랑이 된 거지. 전문의가 된 거야.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전문의가 됐어. 다시 교제할 때 긍정적인 교제냐 부정적인 교제냐에 따라서 사람이 돌아서서 행복하냐 불행한 느껴. 그 교제 속에 귀신이 역사했으면 돌아설 때 불행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 괜히 만났어 그래. 근데 돌아서 너무 행복해. 주 하나님 지으신 뭐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막 이런 막 흥이 나왔어. 그럼 성삼일체 하나님 요한일서 1장 3절에 함께한 거야. 근데 교제 딱 끝나고 나는데 한이 맺혀서 돌아서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이러면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온 거야. 왜 그랬냐? 부정적인 교제 때문이야. 우리는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부정적인 교제를 했다 그럼 전 교인이 왕따시켜버려.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새신자가 됐던 장로가 만약 부정 얘기했다. 장로라 쳐다보잖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영향 받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왕따 당하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은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왜? 부정적인 얘기했다고 이 사람 치고 신앙인으로 취급도 안 해버렸다. 근데 교제 나올 때 정치 얘기했다 이념 얘기했다 그럼 그 옆에 안 가버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곳이야. 전라도는 난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인천은 그래. 우리가 들은 바 내가 너에게 나는 정치 얘기도 안 해 교회에서. 난 몰라. 나는 우리 안 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국회의원 와도 인사도 안 시켜 나는. 만 시키면 누가 고소해버리더라고. 우리가 아이 진짜 죽겠어 이게. 우리가 어디 갔어? 그거 봐. 벌써 기분 나쁘지. 속상하지. 여야가 막 나눠지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사단이 낌새 차리도록 하면 안 돼. 그냥 복음만 딱 말씀만 딱 전하고 성도들 교제는 말씀으로만 교제를 해야 돼. 그래 교제가 든든히 교회가 든든히 서고 행복해 성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교제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야.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요즘 교회가 교제가 끊어졌어. 왜 교제 끊어지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못 만나게 하는 거지. 교제하다가 병 고침 받고 교제하다가 문제 해결 받고 교제하면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제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영적인 유익을 주고 받는 교제. 사도행전 42절 보세요. 저희가 교제 순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제 무조건 하면 돼. 보세요. 저희가 사도에 가르친 목회자가 전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 가지고 교제 안 하며 그 다음에 뭐 하며 떡을 떼며 교제할 때 우리가 술 먹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래 먹을 걸 당연히 갖다 놔야지. 그래서 우리가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 왜? 아니 그냥 얘기하다가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 기독교인들이 먹는 재미는 없잖아. 무슨 재미 있어? 뭐가 있어 우리가 뭐? 아니 뭐 있어? 그냥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 먹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배둘레임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목사님 나는 왜 이래 살이 쪄요? 먹으니까 찌지. 왜 목사님 난 살이 안 쪄요? 안 먹으니까 그러지. 그 무슨 나는 왜 배를 들고 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러지. 나는 왜 똥이 많이 나와요? 아니 많이 먹으니까 똥이 많이 나오지. 나는 왜 적게 나와요? 조금 먹으니까 그러지. 당연한 얘기지. 우리의 교제 속에는 항상 중심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마지막 뭘로 마무리했어? 기도로. 뭘 가지고?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 전혀. 여기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교회 자신을 위한 존재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목적이 뭐냐? 주 안에 서로 사랑과 선교 유익을 주는 건데,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공동체의 성숙과 영적 성장의 보호와 그리고 고립이 아닌 연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교제 목적이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 10번 한 것보다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믿음 있는 사람이 교제 한 번만 되게 해주면 금방 돌아서 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교제 정말 잘해요. 언제 한번 우리 성도들 교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제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교제하다가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을 누리고 문제 해결받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교제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양육이에요. 양육, 예배, 교제, 양육. 구원 얻은 영혼들은 성숙하게 성장시켜야 양육하는 일이죠. 교회가. 사도행전 4장 12, 예배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면 성숙케 하다 그 말이에요. 봉사일을,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하지. 성도가 양육을 안 받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누가 써주는 이가 없어. 왜? 어리니까.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고 계시는데 어느 기관에서 나를 불러주질 않아. 왜 안 부른 줄 아세요?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괜히 그 기관에 들어가다 문제만 일으키니까 장로인데도 교회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럼 아무 일도 못하는 장로를 왜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안 세우면 난리를 칠까 봐. 난 여기 장로들 몰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난 하고 가면 그만이야. 엄마가 부엌에서 막 칼질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좀은 아이가 엄마 나도 만지고 나도 한번 해볼래. 안 시켜요. 큰일 나. 너는 가서 놀아 임마. 그때 나 해보고 싶어요. 어머 나 안 시키면 나 울 거예요. 그래 해봐라. 지 손가락 잘라버리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왜 목사님 나를 안 시켜 일을요? 문제만 일으키니까. 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얘가 안 컸어. 일손이 얼마나 딸리겠어요. 근데 왜 나를 안 쓰냐?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양육을 안 받으니까. 봉사, 밖으로는 세상을 위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전도,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 부모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전도입니다. 밖으로.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관이에요. 자, 시편 92편 12절 15절에 시작. 의인은 정년나무 같이 번성하여 네바논의 백향나무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교회의 확신.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겨야지. 여호와의 집에, 교회에 심겨진 사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는 평생 이 교회에서 살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아. 교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대.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야.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교회가 있어. 여러분 강주에 수십 개, 수백 개 교회가 있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향교회에 소속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놓은 거야. 평생 이 교회만 섬기라고. 그래 다른 교회 끼입거리 거지 마. 여러분 스스로 왔어요? 하나님 어디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섬기라고 여기다 심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나를 심겨준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교회는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갈 교회가 없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났는데 갈 집이 없어. 얼마나 불행할까요?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어느 유튜브 뒤질까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냥 내 교회는 본향교회야. 얼마나 행복자야. 저라도 여기서 조세요. 괜찮아요? 그 졸면 어때? 피곤하면 자는 거지 뭐. 나보다 덜 피곤하신 분들은 졸면 안 돼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심어다니.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니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 보냈구나. 근데 이 교회를 떠나. 그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동안 배회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사단이 확 째가버려. 이단에 빠져버린 거지.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신선주의 받고 안상호 받고 정면수 받고 통일교 받고.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 여러분 본향교회 좋으세요? 좋으세요? 우리 오늘 목사님 좋으세요? 이 목사님도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자야.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맞나? 얼마나 불행하겠어.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 10년 20년 사는데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엄마 맞나? 얼마나 불행하겠어. 부모님도 확신, 교회도 확신, 목회자는 확신이 없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야,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5가지 요소를 갖출 때 교회들은 확신이 드는데, 교회 5가지 요거 뭐예요? 예배, 역대하. 잘 보세요. 이거 좀 정리할게요. 역대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5가지 반드시 요소가 있을 때 교회예요. 근데 5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요소란 말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첫째, 예배예요. 자, 시간 요소가 좀 넘어가야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잘 안 넘어가네. 교회는 2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도덕, 윤리, 세상적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이 강단에는 목사님 외에는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된 메시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이곳에 다른 사람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세운 강단이니까. 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 시온에서 말씀이 나올 것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 그럼 성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귀를 기울여야 돼. 말씀에 선포된 그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다고 동행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졸면 안 돼. 약속을 잡아야지. 약속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약속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예배를 듣는데 약속이 없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세속적인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야. 약속이 있을 때 신앙이 되고요, 약속이 없으면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 세속적인 삶을 살아. 기도해서 주야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고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무슨 진동을 느끼고, 이런 사람은 거의 나중에 교회 지체하고 분리돼서 떠나고 기도원으로 가거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사도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을 줄 몰라서 그래. 그 다음에 교회는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네. 구약의 회막에, 성막에,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범죄는 다 고백에서 회개한 줄 알아. 근데 여러분이 죄를 고백 안 했는데 회개가 된 것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를 안 했어.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것도 세상에 또 죄를 졌어. 근데 회개 안 했어. 근데 수예배 드렸어. 근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 말씀이 와서 씻어준 거야.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고. 그런데 죄야, 옆집에 아줌마가 밭에다가 오이 심어놨는데 너무 탐스러워서 오이 호박을 내가 따먹었는데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우리 자부에 그랬어. 근데 마음 평안이 안 왔어. 그럼 용서 안 받은 거야. 그런데 용서해주세요 안 했어.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리고 용서 받은 거야. 이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왜? 예배 속에 속죄가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표가 뭐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에요. 어떻게 평안이 오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씻어주는 거예요. 뭐를? 죄를. 그래서 평안이 온 거예요. 나갈 때 얼굴, 들을 때 얼굴 다르죠? 들을 때 얼굴 전부 다 똥 씹어놓은 얼굴이잖아.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말해요. 그 나갈 때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하고 기뻐서 가잖아요. 죄 씻음 받아서 그런 거야. 이 원리를 알면은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속죄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영적 원리고 성경의 원리야 이게.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지은 죄를 가서 용서를 빌고, 일주일치 용서 빌고, 한 달치 용서 빌고, 1년치 용서 빌고, 이런 짓을 해버리고 마는 거야. 이 샤머니즘 기도를 해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속죄가. 교회는 복음 전에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왜? 구약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속죄가 이루어졌어. 제사를 통해 죄사를 통한 속죄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야.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잡고 성도가 행복해하죠.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나 비유풀이 신비주의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때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 교회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시며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이고, 그리고 복음의 적용이 관가시고 격장고 도만해 주신 것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다음에 축복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하잖아요. 축복받아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을 선포받는 곳이에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모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강림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산이를 거니시며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뭐가 있냐?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곳인데,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전하며 믿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갖도록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소개하는 곳이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래 설교라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루하라.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래서 성도들 교회 오면 이루하고 이루받고 격려받고 몰두해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가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들 교전할 때 책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루하고 격려하고 힘을 공급시켜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교전을 적용만 딱 해요. 아, 이 사람 왜 행복하지 않지? 아, 이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이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불행하구나. 금방 성장하면 원리를 가지고 적용만 해주면 분별이 돼요. 야곱은 하나님 만난 곳을 베델, 하나님 집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8장 15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것이거늘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사닥다리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저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지라. 내가 네가 하라는 걸 다 이루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 이곳이 베델 하나님 집이구나. 죄산 받고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베델 나의 집이구나.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 어디냐? 바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 교회가 영적인 집이야. 여러분 이런 감탄이 나와야 돼. 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아, 교회는 똑같지. 그럼 다녔다는데 다 돌아다니 매일. 아, 집 건물은 다 우리 집이야. 그럼 도둑놈이 어디가 있어? 내 집 하나지. 내 교회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곳에서 베델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그걸 베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행복한 성도다.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왜 저 사람 저게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목자에 대한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자, 목자에 대한 확신. 목자도 확실히 가지세요. 그냥 이거 참 이게 그냥 이거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자기에게 진정한 목적 없는 양이 가장 불행한 양이에요. 마태복음 5장 36절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유리함이라 그래. 고생하고 유리한데. 여러분 여기 본향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본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없어. 그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행해. 나의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럼 무슨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자에 대한 확신. 이 목사님이 나의 영적 가이드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나의 목자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목사를 막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좋은 꼴을 먹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에서 항상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이듯이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는 나가도 들어가도 계속 성도에게 좋은 꼴을 먹어요. 왜? 자기 양이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단 말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나의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셨느냐? 담임 목사님 설교만 하면 잡아버려요. 그러면 자기 목사가 아니어서 그래.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알려드릴게.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알고 해야지. 근데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어머 몰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어머,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내 집에 내 마음이 어머 CCTV를 설치했나 봐. 목사님,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집안에 있는 일을 다 알아. 어머, 그 목사가 나의 목자가 맞아. 근데 저 목자가 나한테 깐디요. 아유, 짜증나. 신경일래. 양 덤벼고 딴 데 교회 가버려. 얼른 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서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목자도 양을, 양도 목자를. 말씀을 딱 전해보면은 내 양은 그 말씀을 흡입해. 그래. 그리고 그 양은 나의 목사님이라는 걸 알아. 근데 내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봐. 근데 서로 I don't know, you don't know, have you don't know, 도통 know,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누가 기름이야? 그럼 서로 안 맞은 거야. 그냥 우리 교회로 와. 농담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떻게 분별한다고? 말씀으로 분별해요. 우리 목자를. 근데 목자가 없으면 여기 다녀도 불행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런 사람은요, 주일 예배 끝나면은 썬데 그렇지 않잖아. 왔다가 그냥 갑니다. 바람하게 사라지다. 쫙 목사님 인사하러 가면 벌써 가고 집에서 벌써 사업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잘 몰라. 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양을 해치는 나쁜 목자 있어요. 사건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신천지 이단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이 훈련을 목사님들이 훈련 잘 시켜서 그래서 좋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누가 중매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주신다고 말씀드린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같은 목자는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오늘날 복음 전하는 목자. 여기 본향교회 목사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이 목자라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자를 만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성도가 복음 전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상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법문 꺼내놓고 정치 얘기하는 목사들도 너무너무 많아. 근데 본문을 꺼내놓고 본문 안에서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 여러분 행복한 거야. 정말로 수지 맞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천지로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정명수한테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상호한테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어? 개톨릭을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호와 증인으로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근데 이 교회로, 본향교회로 이름도 잘 지었어. 본향교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 본향이잖아요.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나 목감 교회에서 노래가 잘 안 나오네. 나 아까 톡송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내년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작사한 노래가 있어. 복음으로 날 부르신 주님, 이런 작사했는데 너무나 좋아. 십자가 사랑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가며 주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광야 같은 길 걸어올 때도 주의 손길이 나를 이끄셨네. 말씀 위에 뿌리 내린 믿음, 세상이 감당 못하르네. 나는 주의 종, 복음의 증인, 주의 뜻 따라 끝까지 달려가리. 십자가 사랑 구속의 은총, 나의 삶 나의 고백 오직 주. 너무 좋죠? 이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목회자를 위한 작사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단 상담소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을 또 이어서 부르면 너무 좋아요. 제가 가사 좀, 그죠? 이게 가사 내가 없더라도 반주만 하면 나오니까 계속 하세요. 근데 저작권 가져가면 안 돼. 내가 이미 유튜브에 또 올려놨기 때문에 먼저 올려놓은 사람이 진짜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작사 작곡이 점 있는 일이야. 말씀으로 주의 양떼를 품에 안고서 진리로 양육하게 하소서. 거짓 교리에 미혹된 영혼 주의 빛으로 인도하리라. 나는 주의 종, 복음의 증인, 주의 뜻 따라 끝까지 달려가리. 십자가 사랑 구속의 은총, 나의 삶 나의 고백 오직 주. 가사 너무 좋죠? 이런 한 20곡을 해놨어. 그래서 복음성가 우리 찬송가 부록에다가 넣으려고 그래. 전부 다 구속사로 작사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작곡을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음을 잡을 때 좀 어려워. 복음으로 날 부르시 그러잖아요. 근데 좀 모색하잖아. 가는 세월 그 누가 그음하고 비슷해.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저거죠. 복음으로 약간 좀 비슷하겠어. 저거 나의 고백 오직 주. 너무 좋아요. 다음에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막 우실 거예요. 막 우실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너무 목이 세가지고 힘드네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 성도의 복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이 복입니다. 요즘요 성도들 1만 스승일 때 얼마나 목사님들 많이 아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목사님들 하는지, 그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목자는 한 명이다 그러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여러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목자가 참 목자고요. 참 목자는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목자를 성경에 거짓 목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참 목자죠. 예수님 같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해서 양으로 생명으로 오고 더 풍성케 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목자는 복음을 전해서 양으로 구원받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자신의 목자가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성을 통해서 서로 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 본향교회 목사님은 나의 영혼의 베스트 가이드다. 나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확신이 아니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장로를 세우면 안 돼. 목자에 대한 구원의 확신, 저는 장로 세울 때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직분을 안 줬습니다. 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확신. 이 교회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의 목사님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들 손 들어봐세요.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셨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또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멀리 계셔가지고 아무튼 열 몇 분이 오셨네. 그래. 나는 우리 목사님 맨 처음 장로님 줄 알고 장로님 그랬었네.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질문했어. 집사님, 내가 왜 장로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집사님을 장로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당에 추천하려고 하는데 왜 장로로 추천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왜 당신을 내가 장로로 피택하려고 하느냐, 목회자의 의중을 좀 알아봐라. 내가 질문했어. 장로 피택될 두 부부를 앉혀놓고 밤 한 9시, 10시 우리 집으로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대요. 목사님과 비전을 발맞춰서 또 차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장로를 위해서, 물장로 말은 목사님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후임자를 세울 때 적극적 후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후임자 누구 세우면 우리를 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나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50몇 억 있는 빚도 다 갚았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몇천 명 된다. 물질도 필요 없다. 목사님 벤츠 사줬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집도 은퇴 자금으로 집도 사줬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빚도 없고 교회도 안정이 됐고, 나는 물질로 전혀 교회에 필요 없다. 이제는 이렇게 안정된 교회는 없다. 그런데 내가 장로를 추천하려고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거, 나는 장로를 아주 싫어한다. 나는 장로 질색이다. 장로 많은 교회 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없다. 목사님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른다. 왜냐? 무슨 비전이 생기면 장로 불러다 놓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가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한 명만 틀어버리면 또 했던 것도 걸림돌 되니까 못하니까 나 혼자 해먹는 것이 교회는 최고다. 진짜 장로 많은 거 진짜 골 때려요. 믿음 없는 장로 세우다가 교회 말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 또 은혜 떨어지면 건조 나와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하고 막 이 골 때리잖아요. 교회마다.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 북이 안 돼버리거든. 딱 걸림돌 딱 잡고 주인 노릇 해버리니까. 그래서 난 장로를 아주 싫어한다. 집사님, 장로를 안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난 장로 7년만 되면 못하게. 목사님, 나는 장로 7년 하잖아요. 너 그만해라, 나가 그래. 진짜 난 합동측인데 실제로 그래요. 7년 이상 못하게. 왜냐? 너 계속 하면 어른노릇하고 대장노릇하고 주인노릇하고 힘들어가니까 교만하니까 저주받아. 7년만 했고 그만 먹어.
그거 딴 사람도 해먹어야 될 거 아니냐. 너만 계속 해먹냐. 70세 때까지. 그럼 네가 다 버티고 있으니까 젊은 놈 혹시 뭐 못하잖아. 나 장로야. 장씨가 노는 놈이. 그래서 딴 사람도 해먹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7년이면 딱 못하게. 여기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난 7년이면 딱 합시다. 장로가 정말 나는 필요 없어요. 전 정말 교회가 그렇게 커도 몇 명 안 돼. 다 들어오신 분들이야, 바깥에서. 근데 내가 장로로 세우려고 피택을 했다. 일단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왜 세웠냐? 그래도 내 답을 못 얻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알려줬어. 나를 위해서 세웠을까? 교회를 위해 세웠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웠을까? 너를 위해 세웠을까? 내가 그랬어. 목사는 이렇게 목사가 장로 피택할 때 이렇게 피택하는 거 드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물질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 내 미래 비전을 위해서 너를 추천한 게 아니야. 딱 하나야. 두 가지를 딱 제시했어. 첫째, 너하고 나하고 만난 신앙의 추억 때문이야. 두 번째, 다만 너 사랑해서 그랬어. 세 번째, 그래서 너한테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었어. 뭔가 해주고 싶었어. 너 나 일 시키려고 내가 너 피택했던 게 아니야. 헌금 뜯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나 잘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야. 차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야.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너가 추억 때문 아니니? 여기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웠는데 돈 뜯으려고? 목사님 그랬을까요? 일 시키려고? 그래서 장로로 세웠을까요? 뭔가 교회를 폭발적인 부흥을 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이 교회에 건축하려고 헌금 많이 내라고 장로 시켰을까요? 그 사람은 타락해, 반드시. 그 사람 짝퉁이야. 그 장로는 진짜가 아니야.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신앙의 믿음의 추억이 있었어. 잔잔한 그 추억에 나온 잊지 못한 사랑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어. 그래, 평신도의 꽃이, 가문의 영광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장로야. 그래서 내가 장로도 세운 거야. 이 두 사람이 막 울더라고. 막 울어. 부인들도 옆에 있다 울더라고. 목사님 마음이 그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드세계에서 이렇게 장로감이 수백 명 있는데 너를 택한 거야. 장로감이 있는데 너를 택한 거야. 장로감이 없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만 몇백 명인데 그 몇백 명 중에 너를 택한 거야. 그 너보다 탁월하고 우월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 그 너를 택한 거야. 두 가지 때문이야. 추억과 사랑 때문에 뭔가 해주고 싶었어. 다시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손 둘 다 말해요? 아니에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제가 한 말 잊지 마세요.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장로로 세우셨어. 왠지 아세요? 목회자가 사랑하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장로로, 영광스러운 장로로. 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야. 겸손해야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인정해 주신 목사님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목사님 목회하는 데서 견지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내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울면서 늘 전화를 해.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복음자로 구원받게 해서 교회에서 30년 동안 자란 아이를 장로를 세웠더니 장로가 가로막아 목회 사상건건 간섭을 하고 너무 힘들어. 배신당한 느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장로를 세웠더니 걸림돌이 될지 자기 몰랐대. 목사님들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해서. 뭐 때문에? 그동안 믿음의 신앙의 추억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던 거야. 배신하지 말아야지. 다른 분들 장로가 많잖아요. 권사가 많잖아요. 안수 집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를 뽑았어.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양을 인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야. 걸림돌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나를 다만 사랑하겠구나. 사랑해서 세웠구나 나를. 이런 목회자들은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그 성도는 행복해. 신앙생활에도. 우리 장로님들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 절대 잊지 마시고 행복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갈라디 6장 7절 8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겨라 그래.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내가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벤츠 S50인가 그거 탑니다. 그 이유는 타고 싶어 타는 게 아니고 저는 성도들 중간만 타려고 했는데 제가 부흥회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 그 차가 이제 위험 지형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출신들이 목사님 위험합니다. 좋은 차를 타셔야 됩니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막 300만 원 막 이랬어. 그러니까 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항상 장로님께 늦게 동참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얘들이 하니까 따라서 해서 벤츠를 뽑게 된 거예요. 목사님 좋은 거 가지셔야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면 먹고 배가 부르니까 국물이 남으니까 목사님 좀 드시지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라면 같이 먹어라 그 말이야. 좋은 곳이 있으면 목사님 이거 좋아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것을 네 영적인 아버지 목자와 함께 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눈이 안 좋잖아요. 눈이라도 뽑아줬을 텐데 얼마나 주의 종을 아꼈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40년 동안 사역해서 40년을 한결같이 영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얼마나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을 흘렸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유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혼의 목자 좋은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자기 장로님들, 자기 성도를 자랑하는 목사님이 돼야 돼. 와, 우리 아무개 성도 말이야. 아무개 장로 말이야. 야, 1등 공신이고 이 없어서는 나는 힘이 빠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 저 장로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 성도는 왜 우리 교회 왔다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우리 장로님은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종을 잘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복입니다. 왜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빌립보 4장 쓸 것을 조금 드렸더니 목사님 용돈을 조금 드렸더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의 선교사역을 조금 도왔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버렸대. 우리 학인 집사 드세요? 저 학인 집사라고 우리 안수 집사인데 여기 부흥에 와서 운전하는데 차 벤츠 모니터가 다 나가버렸어.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나가버리니까 모니터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 아들이 못 고치니까 집사님 아빠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러더니 이야, 사업 중단하고 내려왔어. 지금 앉아서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치고 기름 또 만땅 넣어놓고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쳐가지고 목사님 고쳤습니다.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왔어. 바로 옆집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인천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 목사님 목회하는데 조금만 불편하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 안 있어. 물질 면에 모든 면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게 만들어. 우리 성도들 저한테 뭐라 하세요?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 집, 차, 사례비 목사님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연봉 억대예요. 삼성현대 LG 박사학위 받은 사람 억대 안 받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목회하면서 300, 400이 뭡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올리셔야 됩니다. 안 돼. 올리면 안 돼.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만 놔두지라.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가는 것보다 자랑해요. 왜냐?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게 만들어줘. 전혀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은 장로들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것이 아니야. 목사님 목회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면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목회자의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그 필요를 채우는 성도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신이에요. 헌신의 확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성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본교에서 헌신하는 곳이 없다. 그래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나는 불행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라도 목사님 찾아뵙고 아니면 부교육자들 찾아뵙고 나 좀 써주세요.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다 좀 써주세요.
난 나이 먹었는데요, 기도하는 일에도 쓰셔야 돼요. 입구에서 성도를 영접하는 일에도. 교회 선신하지 않는데 행복할 수 없다. 불행한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쓰임받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쓰임받는. 자, 결론입니다. 첫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둘째, 무슨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셋째, 무슨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네 번째, 무슨 확신? 자, 이 네 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어요? 두 번째, 이 본향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교회라고 믿으세요? 네, 교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가기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이 목자에 대한 확신. 그도 네 번째, 교회 선신하고 있으세요? 만약 헌신하지 않고 있지 않다면 이 세 가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거예요. 네 번째, 헌신의 확신이 있을 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다시 보여주세요. 자, 1번부터 시작. 구원의 확신, 교회의 확신, 목자의 확신, 헌신의 확신. 자, 시작. 네 가지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네 가지의 확신을 통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교회의 확신, 목자의 확신, 헌신의 확신. 네 가지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네 가지 확신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지 확신을 축복하고 마칠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시작.